예, 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말씀입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나눴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누가 부자냐, 정주영이냐 이병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삼성은 계속 일을 하지만 현대는 이제 기업이 많이 분열이 되어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정주영과 이병철, 또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는 우리나라에 정말 누가 정말 부자냐 쌍두마차를 달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마치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도 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 중에 정주행 회장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울산에 가보셨습니까?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조선도 있고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장이 많으냐면 그 공단 사이를 버스가 다니는데, 근데 그 공단에 얼마나 시설과 설비가 어마어마한지, 뭐 우리 이렇게 그런 걸 잘 구경하지 못한 우리가 가면은 여기가 정말 도시가 맞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원래 울산 그냥 그 백사장이 있는 허 벌판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이제 현대 그 조선을 세워야 되는데 돈도 없고 조선을 세울 기술도 없고 배를 만들들 살 사람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야, 우리가 이제 좀 배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살 사람에 가서 이제 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를 만들 공장도 없고 배를 만들 돈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서 팔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원짜리를 보여줬죠. 종이돈 500원짜리. 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그려놨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잠수함을 만들고 철갑선을 만들어서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배를 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돈으로 살 거냐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 팔 건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배를 살 사람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드는 공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살 사람 선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배를 살 거면은 여기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국의 은행에 갔어요. 이 지금 배 살 사람이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냐고. 이 사람이 배를 산다고 했다고. 그래서 차관을 빌려서 울산에다 공장을 졌습니다. 그런데 뭘 배를 뭐 그렇게 큰 배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수만 톤급 되는 배를 2척이나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위로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정주행 회장이 이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임원들을 모아놓고 항상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봐,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만들자. 아유, 회장님,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기술도 없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이봐, 그 해보긴 해봤어? 일단 해보거나 하고 안 된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동차들에서 만들어 팔아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렇게 정말 멋있는 차, 전기차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정주행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멍가게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분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해보는데 정말 힘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이 다 그냥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전쟁이라거든요. 전쟁.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은 자기 사병들도 죽어야 되고 자기 부관들도 죽어야 되고. 근데 기업을 하다가 무슨 뭐 직원이 죽고 이사가 죽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빼고는 다른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부자였죠. 셋째 아들인데 이제 회장이 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어디 이렇게 가전제품 박람회를 하면은 저 아시아에
이름도 없는, 그 당시에는 일본이 모든 브랜드를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뭐 소니, 아이와, 뭐 내셔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본 제품이 있고, 삼성은 저기 뒤에 어디 사람들도 없는데 그냥 먼지만 수북히 쌓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작심을 했죠.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가전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도 만들었는데 애니코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잘 터지지도 않고 하여튼 막 좀 별로야.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그 모든 제품들을 다 갖다 놓고 다 불질러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될 수 있겠냐.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등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는 거예요. 1등을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항상 1등주의로 나갔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는 거예요. 돈을 얼마든 투자할 테니까. 그래서 삼성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이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임원들 불러놓고 이 불량품을 없애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려면 다른 게 없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뀌냐? 바뀔 사람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꾼 만큼 변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바꾼 사람은 많이 변할 테고, 조금만 바꾼 사람은 조금만 변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회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생각했습니다. 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왜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믿음이 인노를 하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는가? 무슨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 이 지금 삼성 다니고 아니면 현대 다니는 사람만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게 말씀 듣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자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 삼성이 그래서 막 확 다 막 바꿔가지고 전 세계 막 1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크게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삼이, 우리 그래도 코리아 이 인삼이, 금산 인삼 최고 아닙니까? 이 최고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 세계만 수출하고 인삼이 가는 곳에 복음도 같이 전파해서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만큼, 사람이 바뀐 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사용받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몇 명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지구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됐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거 아무 소용없고, 돈이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건희는 그래도 아버지가 좀 부자였지만, 정주영 회장은 부자였습니까? 아버지 돈 훔쳐서, 아버지가 소판도 훔쳐서 그거 가져가서 쌀장사해서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을 가진 사람들께 크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아무리 저들이 과학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끝날지 자기들이 압니까? 말씀을 하는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알고 마지막도 아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좀 가지세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말씀 6절부터 보는데, 새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목도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천사가 나와서 이제 이 요한에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제 첫 번째 천사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이 계시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전 세계 사람들 말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게 있다는 거. 무엇을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이라고 양식을 주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이라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양식을 나눠주십니다. 이 계시록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때가 마지막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천사가 정말 땅끝 모든 사람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말하지만은 원래 의미는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어.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어떤 병사가 막 뛰어오는 거야.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 말하고 죽었습니다. 왜? 너무 숨이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해서 마라톤 경주를 우리가 42.19km를 뛰지 않습니까? 그가 외친 것, 우리가 이겼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이김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 여러분들 죽음에서 지면은 우리가 사망에 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승리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나가서 펄펄 뛰면서 외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외치냐 이거죠. 막 나가서 막 길바닥에 나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열정이 없는 거. 열정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복음은 뭐냐면,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에게 평화는 뭐냐? 왕이 귀환하십니다. 왕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가 끝남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다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전할 때 여러분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엄청난 거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해방을 맞이했을 때 온 백성이 다 나와서 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막 전하고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한 것을 막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원래 복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에게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돈이요,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 아시죠? 10,000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10,000원. 그 10,000원이 1000장 있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장 있으면 10,000,000원이죠. 그렇죠? 그 10,000원짜리가 10,000장이 있어. 그럼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1억입니다. 1억. 1억이. 그러니까 1억이란 돈은 큰 돈이죠. 10,000원짜리가 10,000장이나 있어야 되니까.
그 1억이 1000개가 있어.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000억이. 근데 그 1억짜리가 10,000개가 있어.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1조가 되는 거예요. 1조. 그러니까 1조는 엄청난 돈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짜리를 10,000개를 가지고 있어. 그 1조에. 근데 이건희나 정주영 같은 사람은 재산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10만 개 이상 있는 거, 10만 개.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상상을 못할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재,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돈에 전부 다 사실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합니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희 회장이 죽기 한 몇 년 동안을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다가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 상속세만 해도 5조가 넘지 않았습니까? 상속세만 해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별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 경배, 거짓 예배, 거짓 사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짝퉁이 너무 지금 잘 만들어서 명품도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복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단들도 가짜들도 사이비들도 너무 이제는 똑같아져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단인지 삼단인지 정통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이비나 이단에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은 죽어버립니다.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마귀의 세력, 세상의 권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쳐. 근데 소방관들만 그 무너지는 빌딩을 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도망가라고, 도망가라 그걸 외치기 위해서, 또 도망 못 가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이 세상에 그 바벨론,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안에 있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그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에서 사람들 구조하고 막 도망가라고 외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무너져간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고 죽음에서 나오고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또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니, 건물이 무너지고 안 나면 어떻게 하죠? 깔려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이 뭡니까? 바로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거짓된 경배와 예배와 사상에서 벗어나고 그곳에서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 번째 천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것도 아닌데 귀신을 우리가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신처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크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우리 막 상상을 초월한다고, 엄청나게 커서 하나님 사실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합니까?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고 나하고는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대함에 경외심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까불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너무 크신 분을 두려워하고 너무 크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 심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심판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심판이었죠. 어찌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별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죠?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땅이 막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이 뭡니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 큰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휴거 되겠죠. 이 땅에 다 불바다로 변하기 전에 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뭐 소설처럼 생각하고 만화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이병철 회장처럼 확신을 좀 가지시라.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돼. 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 마귀의 종으로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양면성이 마지막 그 세상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다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왜 여기서 과거형을 썼을까? 바벨론은 앞으로 나중에 사단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존재, 그걸 우리가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무너졌다는 과거를 썼을까? 그것은 예언의 확신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과거형을 씀으로써 강조해 주는 것,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모든 음녀들은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로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놀이터다, 우리의 어떤 터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종교 통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음행은 결국은 종교 통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찌 다른 부처를 믿는 사람과 마호메스 믿는 사람과 알라를 믿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게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예배고 거짓 경배고 거짓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연해 버렸습니다. 많이 퍼져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복잡한 일이 지나고 되면은 이제 세계적인 종교 교회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다시금 이제 종교회의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선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만 믿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로 믿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노의 포도주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또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것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할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2022년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뭐 10년 20년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종교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잘 기억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을 줍니다. 야, 너 그러면은 회사에서 잘린다. 너 그러면 재산 다 뺏긴다. 너 그러면 감옥 간다. 막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두려워서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이제는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전부 다 그 음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10절 이후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고 그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종말 시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 짐승의 표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받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그 계속해서 그 주사를 맞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맞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죠. 식당에도 못 가고 사람에도 못 가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처를 마련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그 공동묘지 지하에서 300년을 그 카타쿰이라는 곳에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마지막 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휴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2000년 전부터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렇게 2000년 동안을 말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믿지도 않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알려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미리 알려주셨는데
미리 알려줘도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명할 사람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짐승회를 받았습니다. 그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그 받은 사람들의 이제 일이 쭉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뼈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단지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계속해서 말드렸어요. 짐승의 편은 받으면 안 된다. 그 짐승의 편은 마지막 때의 선악과와 똑같은 거다. 선악과 먹어서 죄 짓고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망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진노의 잔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상징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경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졌어요. 최소한 그 롯은 그래도 이 큰 도시에 의인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또 뭐 있었습니까?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12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사람들 하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 가족 빼고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2000년 전부터 알려주시고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를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리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특히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우상숭배를 그치라고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배교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옥이니까 감옥이죠, 감옥. 어떤 감옥이냐면 불못이나 불못. 그러니까 막 그냥 온 천지가 다 불이야, 그냥 불.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겁냐면 물처럼 흐릅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천도가 넘는 거겠죠. 그 불못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찌 살던, 이 세상 어떤 환난 당하던 그건 두렵지 않아요. 정주영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빼고는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다는 거, 다 할만하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죽겠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전쟁 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하실 것도 없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의 이 고통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전쟁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이렇게 크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보내려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옥과 이 불과 유황이 불타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면 가라지를 묶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지옥에 갈 가라지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단으로 묶습니다. 그 이제 악의 무리를 묶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음료들을 이제 다 모았다가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아궁이 불, 심판의 불, 지옥불로 보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곡은 외롭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라지가 많습니까? 알곡이 많습니까?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가라지는 많은데 알곡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외로움 느끼지 않았습니까? 뭐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야,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본인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고 야, 가라지들은 저렇게 많고 가라지들은 저렇게 힘이 있고 가라지들은 자기들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왜 나는 나밖에 없을까? 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들 외로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만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는데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정금과 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환난이 닥치더라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인내하고 그 안에서 또 연단을 받고 그리고 결국 소망을 이루는 거. 그 소망을 이루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천국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금메달을 딴 그 선수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금메달은 세계 1등 아니면 세계 1등. 그 세계 1등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해냈어. 그러면은 태극기가 올라갈 때 눈물 안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승리했을 때 두 팔을 막 들고서 환호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조용히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너무 기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막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막 물소리 같습니다. 물소리 막 검은 고 같습니다. 무슨 번개 소리 같습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아니 내가 천국에 다 왔네. 내가 천국에 왔네.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외로웠고 그렇게 괴로웠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겼더니 내가 천국에 왔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히 지속될 천국의 형벌의 참상에 대해서 말하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그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그 이름표가 뭡니까? 666표,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유권. 이 사람은 마귀의 소유다. 성령에 있는 받은 사람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가 다 정해집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서는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천국은 편안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가 늘 행복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밤낮 없이 쉼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한 영상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 60대라는 게 나와요. 60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60대의 테마는 무엇일까 봤더니 60대의 테마는 은퇴더라고요. 은퇴. 근데 은퇴를 앞둔 그 60대 60대 초반에 이제 사람들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하면은 처음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20대부터 40년을 매일 출근하고 살고 매일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퇴를 하니까 뭐 너무 힘든 거야. 할 일도 없어지고 또 그런 생각 안 들겠으면 야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뭐 그럴까 하니까 아이들은 다 커서 막 또 결혼해서 또 막 이렇게 하고 60대는 인생에서 은퇴의 때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항상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때가 돼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좀 느끼면 좋을 텐데. 60대가 되면은 은퇴라고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좀 대비하자. 내가 미리 좀 뭔가를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은퇴하고 이 나이 들면 다 후회하는 게 뭐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들하고 더 많이 여행도 좀 갈 걸, 가족들하고 더 시간도 많이 보낼 걸,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일에만 정신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이제 은퇴하니까 뭐 1년에 100만 명씩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막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막 은퇴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말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만. 아닙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시간들이고,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을 한번 좀 보시라고,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살을 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빠져. 근데 내가 1년에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내가 한 500g을 뺀다. 이거 500g 빼서 어느 세를 뺄까? 아닙니다. 500g을 빼면은 그게 2달이면 1kg를 빼는 거 아닙니까? 1년이면 6kg를 뺄 수가 있는, 꾸준히 뺀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500g이지만 1년을 생각하면 6k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을 생각하시면서 별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별거 아닌 거를 자꾸 10년 후, 20년을 생각하면 그게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드는 거 아닙니까? 적금도 뭐 다달이 들어갈 때 몇만 원 안 되죠. 근데 그게 막 3년이 되고 한 3만 얼마씩 3년 부으면 뭐 100만 원 되고, 30만 원 하면 1000만 원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장 먼 미래는 뭐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천국도 지금부터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천국도 준비한 자가, 대비한 자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미리미리 믿음으로 준비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쉼이 없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타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전도서를 쓴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규정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한 것이 없고.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처음에 막 어느 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아, 막 아주 그냥 뿅 갔어. 근데 그걸 사가지고 며칠 살다 보면은요, 이거 언제 좋았는지도 몰라. 뭐 이거 괜히 샀다 막 후회가 밀려납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으면, 처음 들을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았는데 자꾸 듣고 2번, 한 3번, 4번 들으면 이제 지겹습니다.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결국은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요. 이 세상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 똑같은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새로운 또 이 생수가 막 흘러 넘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 똑같은 말씀 들어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시고, 하여튼 은혜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할 일이 그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들의 피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수고를 합니다. 근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때로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100일 특별 기도회, 수능 대비 40일 무슨 뭐 이런 거. 그게 사실 우리는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정말 뭐 이렇게 마음을 뭐 이렇게 모으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만 합니다. 우리만 좀 그런 게 있어. 옛날부터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보세요. 마리아하고 마리다도 그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 들었고 마르다는 가서 열심히 막 일하고 정신없이 음식만 했습니다. 근데 칭찬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되 너무 거기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나는 평생 밥만 했다고, 나는 교회에서 평생 그냥 청소밖에 한 게 없다고.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일은 적당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엄청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나가 뭐 대단한 게 일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그래도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냥 세상 나가서 더 깨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피곤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니까? 참된 쉼은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이 피곤한 삶, 피곤한 육신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편히 쉬실 수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로다. 샬롬 아닙니까?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얼마나 인생살이 지금 피곤합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힘들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쉼을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시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맨날 항상 웃을까? 저 사람은 항상 뭐 이렇게 즐거울까? 저 사람은 늘 이렇게 항상 힘이 넘칠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권력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여러 가지 그 시합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옥토의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싹이 트고 열매 맺고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 마지막 때 계시록 되는 이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 육류표를 거부한 자,
종말의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결론 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령께서도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이 세상의 슬픔과 눈물과 모든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쉴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릅니다. 결국 이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말씀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어떤 집에 살지,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지,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행했는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여러분 행한 거 다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한 거,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한 거, 고난당한 거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힘들지만 힘을 내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